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 돌이키고 또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죄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작은 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가 심각한 중한 죄든 가벼운 죄든 이게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면서 이제 경고하시고, 철저히 죄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강조하신다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중복되는 단어 가운데 범죄라는 그 단어, 범죄함이라는 그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만 이제 범죄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3절의 말씀 말고 바로 윗절에서도 나와요. 윗절은 몇 절일까요? 42절이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범죄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찾아봐야겠죠. 이게 왜 42절에서도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왜 그 연장선상에서 43절에서 갑자기 범죄가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지옥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내일 살펴보겠죠. 이제 오늘 우선 범죄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왜 43절에 범죄함이 나오는데 목사님 자꾸 42절에도 없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시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43절에 나오는 이제 범죄하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에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42절에서 범죄라는 단어를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예, 실족하게 하는 것. 예, 그게 범죄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범죄라는 것 갑자기 가지고 왜 갑자기 무섭게 막 눈을 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나, 연관이 없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똑같은 어떤 맥락 가운데 연결되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범죄하다,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이게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실족하게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면, 이런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중하고 얕고 이런 게 없어요. 어느 영역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죄가 또 중대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고 내가 힘들다,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자들이 이전에서 어떤 싸움을 하게 되죠? 예,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큰 어떤 자기들의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교만한 태도, 내 야망. 또 야망이라는 단어보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제가 야망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로 하는 그 영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의 야망이나 교만한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너는 겸비하라, 겸손하라,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과 교만한 마음은 필연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실족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로 범죄하면이라는 단어로 끄집고 오시는 거예요. 사투리인가요?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범죄함이다라는 그 단어까지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뚝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넘어지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이 된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시면서 4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시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이제 막 바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우리가 얼마나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근본부터 찍어내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그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그 영역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체적인 부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손하고 발하고 눈만 주의하면 된다는 이야기실까요? 아니죠. 전 영역에 대해서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손과 발, 눈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주의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는 철저히 단절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 발, 눈이 비록 소중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 근원부터 뿌리부터 잘라야 하느니라. 모든 관계, 죄에 연관된 관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그 즉시로 그 순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은 우리의 행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행동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청결한 손과 청결한 마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행동이 깨끗한 것.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손이 어디 가서 어디 도둑질하고 이거에 극한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발은요, 발은 뭐예요? 우리의 가는 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을 살펴 바른 길을 가라. 의의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 우리 선택하는 길과 우리의 행보를 상징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뭘까요? 우리의 욕망, 열망,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은 예수님께서 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상징하는 게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 죄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접근하시냐라는 것은 뭐냐면 외과 의사 소견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이게 무슨 의사가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내과 의사는 거기에서 찍고 빼버리고 안 해요. 죄를 제거하는 일은 외과 수술처럼 그렇게 단번에 그 근원을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 소화력이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거기서 항상 소화제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줬던 게 매실 장아찌하고 그 매실액을 맨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좀 속이 편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오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도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설교 준비를 12시, 1시에 딱 마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면 딱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은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시나 2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체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주일이 다가오니까 마음은 더 급해지죠. 잠은 못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에 기대고 이렇게 뭐라고요? 앉아서 잠을 청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6시나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거의 한 4년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같아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할 동안 4년 동안 그냥 주일날 뭐 해몽 그러고 가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불편하니까 내과를 항상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관찰 소견을 줘요. 관찰 소견이 뭐냐면 그때 이제 담낭 담석 자체가 뭐가 돌이 있대요. 관찰합시다. 그래가지고 4년을 그렇게 끌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외과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중대병원을 찾아갔어요. 이걸 왜 가지고 있네요. 기능도 못 하는데 그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그 다음 날 뭐 그 한 일주일인가 수술 예비 검사하고 수술을 하고 담난 당석 쓸개죠. 제 쓸개 없는 사람이거든요.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내과 소견하고 외과 소견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한 명도 구원했어요. 집사님 한 명도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똑같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먹으면 몸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라면을 먹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제가 담낭담석 쓸개 없는 사람으로 제가 구원했거든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과하고 외과 소견이 다른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반쪽짜리 해결책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히 자기 점검, 눈, 또 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의 원천을 찾아내고 근본적으로 즉시로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마치 암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까지 철저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우리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들이 제거하는 것이죠. 그 제거하는 방법이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처럼 항상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더 잊지 않고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을 또 내 눈을 또 내 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점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이 될 것이고 예방이 될 것이고 그 의의 길을 가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를 유발하는 것들 습관, 관계, 행동들을 다시금 오늘 아침부터 점검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운명, 그죠? 천국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